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를 좌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니엘 말씀을 볼 때는 이렇게 좀 기록하시면서 쓰면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다니엘 말씀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꾸었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풀어주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 신상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머리는 금입니다. 이 금은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벨론에 이은 페르시아의 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인 놋은 페르시아를 이은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종아리와 다리는 로마 제국과 그 이어지는 나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신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뭐라고요? 세상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쳤어요. 그래서 이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날아가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왕에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요,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사실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성 주변에 술잔치를 하고 있는 바벨론 성 주변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군하고 있던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지 술잔치를 벌인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벨사살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행하고 있을까요? 이런 고대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벨사살이 있었던 바벨론 성, 이 바벨론 성이요, 얼마나 거대했는지 모릅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벽 하나의 높이가 무려 120m랍니다. 두께는 30m요. 여러분, 당시에 성을 공격하던 이 공성전의 방법은 뭐냐면 이 성벽 높이까지 토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토단을 통해서 성벽 안으로 넘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120m 토단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120m는 아파트 40층 이상의 높이입니다. 이런 토단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성벽을 뚫어야 되는데 성벽이 30m예요. 성벽을 뚫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성 주변은 물이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어요. 또 이 바벨론 성은 유프라데스 강이 그 바벨론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 바벨론 성 안에는 당시에 20년치 식량이 비치되어 있다, 비축되어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벨사살 왕이 그냥 그 안에서 편안하게 즐기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페르시아의 고리스가 지쳐서 떠나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그 앞에서 20년을 버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 고레스는 무혈 입성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들어가서 싸우지도 않고 무혈 입성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다. 그 심판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버틸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면 평안함이 창고할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눈앞에 보이는 성벽, 이거 의지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든든한 성벽이 있는데, 이 든든하고 화려한 이거 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아무리 든든하고 아무리 의지할 그 대상이라도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결국 그날 밤 바벨론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이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메대가 올라와요. 자, 여러분, 이 메대의 다리오 왕, 이 세상의 역사 속에는 이 메대의 다리오 왕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외가가 메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점령할 때 페르시아 힘으로 약하니까 외가의 힘을 같이 합쳐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을 만들어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나머지 주변 나라들을 조금 더 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바벨론을 통치하도록 이런 그렇게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메대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근데 메대와 페르시아가 조그맣거든요. 근데 이 넓고 거대한 자국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1절 말씀처럼 이런 정치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러분, 전국을 120개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 장관들을 다 임명하고 이 지방 장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 셋을 둡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모든 국사를 담당하고 국고에 들어오는 재물을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사실 다니엘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왕조가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보통 점령당한 나라들은 그 주요 인사들은 다 숙청을 당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바벨론의 고위직에 올랐던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도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80대 노인이었어요. 이런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도 당연한 이 다니엘이 또 80대 노인의 나이에 페르시아의 제국의 이런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고 권력을 잡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 잡아주시지 않으면 미끄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봐야 하나님 잡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세움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여러분, 총리 셋이 있었는데요, 총리보다 다니엘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든 사람 위에 세우겠다, 지금 왕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얘기예요? 다니엘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되지. 여러분, 다니엘이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실력을 닦았어요. 잘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이런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다니엘을 통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이 총리들이 시기가 나는 거죠. 어디서 이 굴러들어온 돌이 우리 자리를 빼앗나,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증거를 찾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무려 70년 동안 최고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흠잡을 게 없대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흠잡을 게 없대요. 청렴결백한 이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될 이런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면 최고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 붙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한테 이 자리 좀 해달라, 이런 청탁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뇌물,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럼 최고직에 올라가고 80대 이 정도 되면 좀 게으를 수 있잖아요. 이미 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충성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인사청문회 할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마음을 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청문회에서 많은 부정과 비리, 이런 게 드러나서 낙마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덕 위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언덕 위의 빛, 그 의미가 뭐죠? 그냥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어떤 위치, 직분, 여러분, 이에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죠. 언덕 위의 빛,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그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드러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선한 행실, 이게 회복되어야 될 바로 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문회 할 때마다 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이 세상의 빛으로 감당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전 그러다가 얼마 전에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시는 한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그럼 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는 이런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를 정말 아무 무리 없이 잘 통과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쓰임을 받으려면 실력을 갖추고 좋은 성품을 갖고 그런 윤리적인 기준 안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준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준비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자질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 3절, 4절 그 뒤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다니엘이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다니엘의 자질이 뭔가를 보세요. 자,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볼펜을 갖고 성경에 밑줄을 그을 수 있다면 이거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별표 100개 해두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민첩한, 마음이 민첩한 이것 때문에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됐고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도대체 마음이 민첩한 게 뭐길래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 이것의 본래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을 소유하였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다니엘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위에 뛰어난 그런 윤리적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런 총리직에 올라갔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총리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요셉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전에도 다니엘서 4장, 5장 이 말씀으로 볼 때도요, 늘 동일하게 다니엘에게 붙었던 호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왕비와 벨사살 왕 모두가 다니엘을 이렇게 호칭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자.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자. 여러분 다니엘서 4장, 5장 말씀을 보시면 이 호칭이 계속적으로 다니엘에게 붙어갑니다. 성령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동일한 호칭이 붙어요. 자,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모든 이집트를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이 자리에 올라갈 때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자,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근데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자질들, 능력들, 여러분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어떻게 이끌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알면 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10절 말씀에 잘 담아 놓았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에 이끄심을 받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그럼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기도를 했는가? 그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너무 탁월했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질투가 났습니다. 이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여러분 고민하다가 다니엘 그 70년,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80대 지금 고위직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려 70년의 시간 동안 고위직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주 교묘한 계책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 교묘한 계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니엘에게 트집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던 이 기도에 덫을 놓아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여러분 왕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법령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령은 다리오 왕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요. 다니엘 죽이려고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이런 대우를 받을 짓을 하지 않았잖아요. 뭐 그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나라에 어떤 어려움 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 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입니다. 이런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합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미워하고 피하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유 없이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우리 가끔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직장 생활할 때 어려운 게 회식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식 자리에 가면 꼭 술을 마시고 이 술을 권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술자리를 함께 가더라도 이 술을 피하고 싶은데 꼭 이 술을 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더 마음이 어려운 건 뭐냐면 교회에서 내가 중직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분이 술을 권할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청년들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던 분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직장이나 이 세상의 삶을 보면 불의와 불법 이런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믿음 지키며 어떻게든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과 어떻게 타협할까? 타협을 해야 되나? 늘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법령이 만들어진 것 알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야, 좀 고리타분하지 않나? 아니, 평생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30일, 이 30일만 그냥 눈 다 감으면 되는 건데, 또 이 30일만 조용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 마음도 보시는 분인데 굳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가? 스스로 이런 어려움 당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답답한 이런 그런 모습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타협하지 않은 다니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이런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붙드셨어요. 그래서 그를 형통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보셨죠? 저는 우리 다음 세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야, 나는 이런 집사님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권사님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장로님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았던 다니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6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지는 고레스 시대까지. 여러분, 거의 다니엘은 90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신앙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다니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덕 위에 세워진 빛, 언덕 위에서 이 세상 높은 곳에서 이 빛을 발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빛을 비춰주는 빛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세상 높이 올라가서 이 빛을 드러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실수록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형통한 인생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10절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으면 괜찮았습니다. 근데 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여러분, 역대하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바로 그 기도문이에요. 혹시나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거든 하나님,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다니엘은 솔로몬의 이 성전 기도문,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아가요. 바벨론의 풍습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 안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았어요.
바벨론의 법, 이것 위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럼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지금 다니엘은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열어놓은 창문으로 예루살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시고 이 강건한 이 세상을 가루처럼 날려버릴 그 하나님께서 그 창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 다니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다니엘이 맛보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을 향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보기에 형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문에 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10절을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10대 소년, 보통 15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80대 노년의 시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다니엘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예요. 날마다 기도를 습관의 자리에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꼈을까요? 아니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여러분, 무슨 습관입니까? 기도의 습관이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조차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린 이 세상에 당당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당당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다니엘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다니엘 앞에 수많은 공격들, 수많은 마음을 격동시키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감사나무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년 하는 그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이 일들을 합니까?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져야 그럴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습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좋은 환경들을 물려주길 원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환경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는 것, 여러분, 이거 놓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 이거 놓치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물려주시겠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세워지도록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10절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이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10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때입니까? 억울해요, 억울해. 억울하게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니엘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감사란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볼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늘 문제가 보입니다.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없는 그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감사라는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 행하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이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편지지도 같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좀 감사 편지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감사 편지를 쓰시면서 그 감사 편지를 안에 넣으시고 인증샷을 하나 찍으세요.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것 붙들고 감사했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지, 이 감사를 돌아볼 때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날마다 감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세 가지 이 은혜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이럴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같은 형통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